이사야서는 전반부, 후반부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39장은 구약의 39권에 해당하고 후반부 27장은 신약의 27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아 무방합니다. 오늘 40장의 말씀은 후반부 신약이 시작되는 그 말씀 첫째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큰 방파레와 같이 울리는데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는 위로의 시대요, 싸매는 시대요,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그런 아픔에 안으시는 시대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너희가 내가 선포하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는 그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선지자 직분이 이제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잖아요. 바로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바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위로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그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받을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교회에 이 위로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 위로의 말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모이고자 힘쓰는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 백성에게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역하던 그러한 종살이 같은 생활이 끝이 났고 그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다. 이 말은 죄를 지었으되 여호와의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함을 받았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죗값을 배나 치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오늘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으로서 순종해서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닦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다 마친 것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것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고 형벌을 2배나 치른 것, 삭개와 같이 4배나 갚으리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길이요 하나님의 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누가 우리에게 닦아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할 나위도 없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1절과 2절과 3절을 살펴본 것은 이것이 신약 시대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로마서 12장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위로의 직분을 가지게 되고 서로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위로가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재물 타는 냄새가 싫다. 위선적인 흠 있고 점 있는 그러한 재물은 받기가 싫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세계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번영이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절의 왕래도 있었고 사실상 그렇게 폐쇄적인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이후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악한 왕들이 나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별것 아닌 제3류, 4류 도시다고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터지지 않은 곳이 없고 맞지 않은 곳이 없고 성한 곳이 없지만, 사람들 보기에 예루살렘은 물자가 많고 교역이 충실하고 그곳에 가면 금도 많고 은도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의 바벨론, 또 그 이전에 그러한 메대, 그 이전에 우리가 아다시피 애굽, 그러한 큰 도시들이 가졌던 큰 나라들의 영화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온갖 것이 다 터진 거예요. 상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사는데 문화는 많이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했는데 그들이 다 터져서 영적으로 성한 곳이 하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가시를 빼주고 그리고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시가 박혀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맷소를 들고 그 함부를 도려내서 그것을 빼내고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는 거,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시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호 싶은 술, 담배, 세속적인 철학의 어떠한 그러한 속삭임, 이런 것은 가시를 빼주지 않고 가시가 박힌 채로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술이 살게 해줄지 모릅니다. 어떠한 기호식품이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할 줄 몰라요. 어떤 철학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룻밤 이틀밤에 담잠을 줄 줄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자꾸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 가시가 한홍이 되고 그 한홍이 되어서 끝내는 뇌까지 그 독이 흘러서 사람을 죽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독가시를 그냥 놔두고 샬롬 샬롬, 그러한 거짓 평강을 전하는 것이 결코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위로는 오늘 5절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의 임재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지는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들이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신 육체는, 그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없던 분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계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절대자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시되 우리의 눈이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심령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를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곱이 본 것, 그것만 그들이 목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꽉 찬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화로운 가치를, 우리가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신령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요, 온전히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그 안에서 도닥거려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그냥 두고 모자란 것을 그냥 두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에는 그러므로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위로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온전해지고 다시금 아물어지고 다시금 그 독의 가시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로서 안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땅에 많은 것이 충만하지만 위로란 단어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랑이란 말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정의라는 말도 많이 돌아다니고 구제라는 말도 여기저기 TV를 틀면 누구 도와달라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위로라는 말은 정작 부족한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고 가슴치고 뒹굴고 망망한 눈빛으로 허무하게 먼 곳을 쳐다보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눈빛도 많은데 위로라는 단어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친 영혼들은 많고 힘들고 피곤한 그 발을 누가 씻겨줄 것이며 그 지친 눈을 그 거뭇하게 가려져 있는 그 눈을 누가 밝게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노역을 감당하시고 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며 누가 우리의 형벌을 배나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위로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창자를 맞이해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다시 씻겨주셔서 그리하여 화목케 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위로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그러한 백성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소도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짓고 그의 주인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같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여호와를 알고 그를 존귀케 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회개하시려고 계산하시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더 싸매 주시고 채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끄트머리까지 와요. 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알 수 없는 근원까지 들어오세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공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무슨 뉴스에 보니까 몇 억 강연에 뭐가 찍어서 보냈다 이런 뭐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공간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 곳에서 우리 친구는 3m 옆에 있고 우리 친척은 20리 옆에 살아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끝간데 없는 이 무한의 공간을 채우고 계신 분이 가장 세밀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의 위로는 신령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신령한 위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이 남편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의지부치 없어야 살고 있는 그러한 여자가 그런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특별히 이사야 6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시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방의 빛이 임해서 전 인류가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을 이루는 그 종말론적 완성을 뜻하는데 그때 위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넉넉히 젖을 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만큼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모유만큼 전체 종합 영양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영혼의 어떤 인자들, 육체의 어떤 인자들은 3살, 2살 때 다 형성돼요. 그 인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평생. 그때 모유가 어머니의 젖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은, 어머니의 모유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분유같이 그렇게 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씁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독한 것은 몰아내고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젖, 그 젖보다 더 신령한 젖,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이다. 그렇게 이루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위로 바라십니까? 세상 위로 없습니다. 세상 위로 없어요. 세상은 위로 받을 자밖에 없어요. 내가 위로 받으러 가면 그 사람은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품에서만 그 젖을 먹어야만이 위로가 있어요. 궁극적인 위로, 그것은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40장의 위로의 예언이 66장에 어머니의 위로로 그렇게 종결되고 있고, 그 어머니의 젖은 육신의 어머니의 젖이라기보다 신령한 어머니의 젖, 바로 하늘의 양식,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하다, 속삭이다, 중보하다라는 큰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이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을 내려주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본래 보혜사를 성령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보혜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를 때는 보혜사까지 같이 넣어서 부르든지, 그냥 성령만 보혜사라고 하면 알아는 듣지만 똑바로 표현하려면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르고, 그냥 보혜사만 나오면 사실상 그리스도로도 칭한다고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와 영원히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제자들하고 3년간 4년간 계속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제자들은 함께만 있었지만 우리 안에는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아까 말씀과 같이 모든 노역을 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종살이를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형벌을 2배나 갚았다고 했어요. 충분히 다 갚아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형벌,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형벌, 바로 살아난 것 살아감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사건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신약 시대 교회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고, 그래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강구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위로라고 하지 않고 위로의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어서 위로받는다 이러면 믿음도 내 공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임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 가정에 넘칩니다. 나는 위로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애통함이 없을지 몰라도 이 세상은 결코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시면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닌 것이 평탄하게 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서 높여주고 지금 높다라고 생각하는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시고 그리고 평탄하게 험한 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교만하고 높은 사람들은 깎아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까 삭개오나 세리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평한 평지같이 그들의 심령을 교만하면 평강이 없거든요. 위로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꺾으십니다. 우리를 먼저 꺾으세요. 지극히 애통하는 자는 기뻐할 것이요 지금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요 지금 얻는 자는 채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애통함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의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식이 알아줄 수 없는 부모의 애통함도 있고 또 부모가 알아줄 수 없는 자식의 애통함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알아줄 수 없는 서로 각자의 애통함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싸매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자의 그러한 전달을 할 뿐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자를 전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안에 우리에게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로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은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은혜가 넘치고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위로자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말씀이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꼴입니다. 그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그 팔에 안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 오늘 말씀 조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여기 목자가 나오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위로자거든요. 이 위로자가 어떻게 위로하느냐. 성경에 보면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박해할 때 소아시아에 그러한 이제 살인의 그런 죽이는 그러한 구름이 쫙 끼일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긍휼이 필요할 때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여호와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그리고 마르지도 않는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우리가 1장에 보면 바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요.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시들지도 마르지도 아니하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네로의 그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 다음 쪽에 가보면 바로 2장 4절과 2장 7절 보배로운 산돌이시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존한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위로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위로가 필요했어요. 곧 닥칠 환난. 그래서 연단이 금보다 귀하다.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 게 베드로 전서 후서의 주제예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 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새새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 말씀은 뭐냐? 보배로운 산돌이고 버려놓은 건축자가 버려둔 저 모퉁이 돌 같지만은 그가 바로 기초돌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우리가 바로 그 위로를 받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화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를 불러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0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의 슬픔, 이전의 아픔 그런 것은 다 여호와께 내려놓으십시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것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이사야 40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40장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40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0장 19절. 예.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좀 잘못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정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새로운 길을 내시고 여호와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를 통하여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가 부족한 시대에 거짓 평강은 많고 거짓 위로가 많은 시대에 우리 여호와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유일하신 위로자,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친히 강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셔서 큰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임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저 살지 아니하며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또한 시험 드는 일도 많지만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나타나시고 그 신령한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위로 가운데 거하는 새 길을 내시고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